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하도록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주시고 기쁜 황희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월드컵 행사로 인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되게도 하시고 열광하면서 승리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묘한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귀한 뜻들이 이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함께 하사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건 중에서 순간순간 확인하며 주님의 뜻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사실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 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분명히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특히 아세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굽은 길을 바로잡으며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이 싸운데 기관 하나하나가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맺어 싸우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하며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대학을 세우는 일,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용히 주님의 거룩한 빛을 느끼며 주의 뜻에 따르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을 성심껏 돌보게 하사 그들이 잘 자라서 북한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출중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하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위로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800명이 나가 있사온데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애가 있게 하시고 그 산에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큰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며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오늘 39절부터 봅니다. 39절로 56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56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사중에 가서 유대 한 동리에 이르러 가이사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이 문안함.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 큰 소리로 불러 가라. 여자매 내 복이 내 생유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보친이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니 보라 내 문안의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현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가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주께서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다 일그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손을 내게 있었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시고 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이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들의 위에 있었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의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 종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중에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그 오묘하고 깊은 뜻을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련하고 비천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면서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간절히 그러기를 바라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유죄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근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겠습니까? 더구나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절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년에 아이 낳으리라 하니까 믿지 않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참 우디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소원하면서도 못 믿어요. 소원하면서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 소원하면서도 누가 믿으라 한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요. 네,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으로 볼 때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순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을 취소하든가 너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대로이리라. 왜요?
네가 웃었느니라. 웃을 이유를 아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의 나약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믿지 못해 하는 것, 그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 인정해 주는 바로 그 마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있도록 가르치시고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아이고 제가 사례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설명해 주고 또 그리고 또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내 친척 엘리자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낳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단산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임신했느니라. 지금 6개월이나 되었느니라. 가와라.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믿음이 없을 때 엘리자벳의 사건을 들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마리아는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헌신했어요.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뭐 살든지 죽든지 아이를 얻든지 어떻게 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100% 헌신을 해서요. 그리고 그런 친척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모 사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쪽으로가 아니고 어머니 쪽으로 그렇게 사촌 된 것 같습니다. 엘리자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믿음을 얻습니다. 엘리자벳도 마리아를 만나면서 복중의 아이가 뛰는 것을 봅니다. 그래 믿음을 얻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엘리자벳을 만나서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아니 저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인애를 가지고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 역사를 보면서 서로가 두 사람이 이 두 인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블레레이스라는 말은 이건 엄격히 따져 말하면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누가의 전용 용어입니다. 다른 어느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요한, 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만 쓰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2장에 거기 충만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누가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 중생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 누가가 초대교회의 주의 사자들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 붙들려서 초자연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이 큰 은혜를 만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 이건 지금 엄격히 말하면 제정신 아니죠. 이 자기 마음도 자기 의견도 자기 혈압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충만하고 감격, 감사, 감격, 놀람. 그 지금 인간 비판적 이성 기능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시고 충만한 것.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이래서 엘리자벳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아무 어두운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그저 만족하고 문자 그대로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생각도, 모든 감성도, 모든 의지도 다 성령의 역사에 흡수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살고 죽는 문제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그야말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향하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이제 확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것이 메시아를 출생케 하는 큰 역사에 쓰여지는 오중한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의 그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에 내가 여기에 어느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구나. 이 늙은 내가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감격한 것이죠. 그것이 엘리자벳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래서요. 자기에게는 사순 동생이에요. 마리아는 분명히 연하의 친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의 모친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죠. 가톨릭 쪽에서 보면요, 성직자를, 사제를 가르쳐서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부라고 이렇게 신령한 아버지라는 말로 이렇게 한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father예요. 헬라어나 라틴어에서는 아테르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차원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 이제 father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나이가 많건 적건 이렇게 낮춰서 해요. 잘 있었나?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겠어요?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신부님들은 그 말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면에서는 달라요. 그 차원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선배요, 동생이요, 동상이요, 후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내 주의 어머니 그랬어요. 마리아는 한 급 높죠.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엘리자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거룩한 역사에 이 두 여자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촌이냐 오촌이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가 얼마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거기서 신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고용가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야 돼요. 목적성에 있어요. 목적성.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존재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 한번 보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아니 뭐 재직회에 당회가 늘 시끄러워. 심지어는 어떻게 답답하면 목사님이 쫓겨나서 나한테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한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못되세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전매청 직원이 아무튼 직업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야 담배 안 피우지만 담배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그렇지.
밥 못 먹으면 죽 먹더라도 그 직업을 바꿔야지. 그래, 담배 만드는 공장의 직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자, 나의 나됨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것이죠. 어떤 일에 쓰여지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약품 회사 같은데 일하는 분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좋은 일에, 만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런 일에 저 미력이나마 저 구석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이 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이분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 자여 네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할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견 각본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했던 생각도 아닙니다. 이렇게 문을 받고 이렇게 거룩한 역사에 감격하는 순간에 생각이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한절 한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역사를 그 극한 기능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될는지, 자 이제 이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어떤 오략과 어떤 음모와 어떤 오해와 말 맞죠.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심지어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 사실로 마리아는 그 아들이 종종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죄 없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칼이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런 주의 거룩한 일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역사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감격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선한 일 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진다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나는 그대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까지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죠?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의 계집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복되다. 그죠? 나는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사실로 그래서요. 그는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모든 여인의 대표적인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영광스럽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33살 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됩니다. 신령한 차원에서 보면 복됩니다. 순교자의 어머니는 복됩니다. 순교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생때 같은 아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예의 같은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엄청난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맹한 어머니죠. 신령하게 보면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일찍 잃었고 홀로 애들 데리고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맏아들은 이렇게 33살에 짱아에 죽습니다. 이 땅을 기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먼저 생각하고 그 큰 영광에 흡수될 때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나를 통해서 큰일을 역사를 이룹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